이제 어느 분이 이게 축기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자로 축자는 쫓아낼 축, 귀자는 귀신 귀자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왜 이 주제를 제가 하게 됐는지 그 동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근데 먼저 왜 이 주제를 하게 됐냐면, 지금 세상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돼서 모든 게 정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놀랄 기술들이, 정보와 과학들이 더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것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영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볼 때에 소위 말하는 샤머니즘, 사주팔자, 무당, 타로, 풍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때 과거 때는 그냥 그게 조심스럽고 숨겨져서 그렇게 되어졌지만, 지금 매스컴에서 당당히 그런 것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또 연예인들이 그런 걸 좋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는 사람 하여금 그거에 호감을 갖고 또 그런 것에 접촉되게 매스컴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매스컴이 저는 이제 이 매스컴에 담당하는 그 공중파, 지상파, 이렇게 케이블 TV 이런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분들이 그 어떤 그 방송 프로를 만들 때 대부분 또 믿지 않는 자들 시청률 때문에 이런 부분, 종교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전도를 더 가로막게 만들고, 또 믿는 자를 미혹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그 매스컴입니다. 세상 문화고. 그래서 사단은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또 특히 이 매스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안 믿는 자들을 거기에 믿게끔 만드는, 지금 어느 때보다 더 극성맞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스컴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그 다음에 그런 가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겁니다. 제가 한 신문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읽은 건데, 우리나라의 무당이나 역술인이 100만 명이 넘어간다 그래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리고 무당 학원이 500개, 무당 점 관련의 유튜브가 575개, 또 점집까지 합하면 10만 개, 거기다 역술인 130명이 가입된 어떤 그 앱이 있는데, 거기에 누적이 그 100만 회가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과거에 없었던 이 미신에 관한, 샤머니즘에 대한 이런 또 영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데 접속하고 그걸 또 믿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이 또 이렇게 무당했다가 아니면 점쟁이였다가 정말 극적으로 개종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간증을 하는 거 보면 믿는 자들도 수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이 그런 데 가서 점을 보고 하나님 찾는 걸 대신해서 그런 데서 돈 주고 점을 보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한국 사정으로 볼 때에 굉장히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는 반대로 육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은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믿는 자는 육적으로 돌아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분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신이, 악한 영이 얼마나 그 속에 숨어서 역사하는지를 감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이건 어떤 사람만 특수한 은사를 받은 자만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악한 영은 존재하고 있고 그 영은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주제를 제가 하게 된 동기는 악한 영의 역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자기 때 만났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것이 터부시되고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켰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그런 것들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픈 마인드, 소위 말하면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으니까 악한 영이 점점 주님 오실 때도 가까우니까 믿는 자를 또 미혹시키고 안 믿는 자들을 자기 손아귀에 더 깊숙이 집어넣으려고 지금 더 악한 영들이 역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의 힘들이. 이제 그 하나를 들어보자면 미혹의 영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 한국에 특히 미혹의 영이 엄청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크게 그 미혹의 영의 역사가 뭡니까? 이단들의 성령이에요. 이단 종교, 기독교 이단들이 엄청 대범하게 지금 뭐 신문 방송에 엄청 저기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단, 기독교 이단에 전 세계적으로 힘을 뻗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그 구원파 같은 경우에 보면요, 뭐 전 세계 120몇 개국에 뭐 방송국에 이렇게 그 메시지와 자기네들 하는 거를 송출시키고 돈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 이단들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국제적인 이단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파만 아니죠. 한국에 무리를 일으키는 신천지, 지금 신천지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어요. 지금 남의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돼서 온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 만쳐가면서 받쳐진 헌금 가지고 엄청난 건물들을 지금 전국으로 짓고 그게 해외까지 나가고 있죠. 또 기독교 신흥 그 이단 중 기독교 이단 중에 아주 힘을 뻗쳐가 악을 바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신옥주 그 은혜로 교회, 그 은혜로 교회가 또 이제 거기 그 뭡니까 신문에 아주 뭐 한 면에 아주 뭐 독하게 지금 복음에 관련된 사람 교단들을 엄청 본인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대놓고 그러면서 그게 또 전 세계적으로 힘을 뻗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이단들이 힘을 뻗쳐서 이렇게 미혹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악한 영들이 그만큼 힘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 능력을 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경험한 거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되고 뭐 신앙에서 오래 하면 집사, 권사, 장로 막 이렇게 다 직분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뭐 교회를 어떻게 다녔든 간에 이렇게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이단의 어떤 그 직분은요, 그냥 직분이 아니에요. 걔네들 만나보면요, 거기 직분에 맞는 능력이 부여돼 있어요. 마귀가 그런 직분에 맞게 능력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쪼무레기 이런 사람들 상대하는 거하고 직급 있는 사람 상대하는 것서 영적인 느낌이 벌써 달라요. 그럼 뭔 얘기예요? 거기에 맞게 능력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전도를 할 때에 걔네들 말로 전도를 할 때 이 상대가 안 되는 것 같다. 말빨이 안 쓰고 상대방이 거세다. 이겨먹을 것 같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오게 해놓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부른다는 얘기는요, 그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사단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쪼무레기보다 훨씬 높은 능력을 가지고 상대를 하는 거죠. 이게 이 영의 세계에서는요, 악한 마귀의 조직으로 볼 때에 걔네들의 그 서열은요, 정확하고 그 서열에 맞는 능력도 주고 있어요. 능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열에 분명해서 얘네들의 명령과 복종이 굉장히 아주 군대 이상으로 명령과 복종 관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그 지금 신흥 이단들 보세요. 군대 조직보다 더 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사단의 세계예요. 걔네들 세계, 이 세계는요, 개인 봐주는 거 없어요. 걔네들이 일정한 목표를 가졌다면 연합하고, 그러고 명령하면 거기에 복종하고, 목숨 걸고 복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능력도 부여해주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못하죠. 교회 안에서 정말 직급대로 그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이 점점점 강해지는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힘을 잃어가는 거죠. 지식적이고 굉장히 육신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굉장히 벅차하는 그런, 영적으로 더 힘을 잃어 약해지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좀 더 신앙이 좀 더 깨어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건 저의 어떤 그 경험인데, 제가 긴 시간 저의 사역과 성도들 상담을 통해서 점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이 악한 영의 역사에 시달리나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시하거나 분별 못하고 반대로 또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 안 되고 지식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건 악한 영이 역사한 건데 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되지도 않는 악한 영에 잡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그건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거기서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이 역사에서 내가 이 지경이 됐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지요. 또 그런 악한 영이 역사했다는 것을 무시하지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악한 영을 얘기하면 굉장히 뭔지도 모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못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착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착한 성도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성도들이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시달리는 것이 이런 게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착하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만 하고, 성품이 착하고 교회 다녀서 교회 생활만 할 줄 알지 본인의 그 삶 속에, 마음과 육체와 삶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을 못하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끝나는 거를, 그걸 계속 시달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시간을 질질 끌고 손해볼 거 다 보고 어려움 당할 거 다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악한 영의 역사를 안다 해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어떻게 퇴출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줄도 모르지만 알아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 찾아오고 기도원 원장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언제 그 기도원 원장이나 목사만의 어떤 그게 고유의 은사가 됐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모든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쓰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뿐만 아니라 점점 믿는 자들이 악한 영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 마귀의 도구가 더 많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응?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마귀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여기 우리 그 저기에도요 계속 와요. 뭐 요한지파에서 그 신천지 거기서 계속 편지를 넣어요. 그 전에 평택교회 같은데 송파교회에 있을 때는요 편지 자필로 해서 이렇게 편지를 놓고 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보면 젊은 애, 뭐 저는 뭐 몇 살 누굽니다 이렇게까지 다 밝혀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나중에 가룟 유다 되겠죠. 막 가룟 유다 짱 날 거예요. 어? 뿐만 아니라 이단들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를 상처 주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다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건데 본인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합리적으로 굉장히 자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가룟 유다 사고방식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이게 자기가 죄 짓는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어차피 예수님 자신은 잡힌다고 그랬는데 잡힐 바에 자기가 그 정보만 알려주면 자기가 정말로 그 수입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교회가 지금 많이 분열되고 교회마다 분열이 심한 이유는 결국 뭐냐면 마귀가 그 안에서 교회를 그러면 교회가 진리로 분열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가 서로 해석이 달라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가고 뭐 싸움 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의의를 앞세워서 다른 한쪽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분리되고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군가가 아니라 양쪽 다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 그 정도로 이게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는 뭐 이렇게 교회 안에 멀쩡한 정신을 가진 성도도 마귀의 도구가 되는 판이니까 그게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죠. 마귀한테 잡혀. 근데 이제 이런 마귀에 잡히는 사람들의 그 뭐랄까 특성이 있어요. 그 마귀가 잡는 자기 도구로 잡는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응? 육신적인 사람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들,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마귀의 도구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제대로 바른 심령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점점 그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교회가 욕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외부로 그렇게 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세상 사람이 보고 비난하게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보면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 그거를 벌리는 거거든요. 세상에다 알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거를 근거도 없는 거를 유튜브 상에서 아주 있는 사실인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보게끔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이중행위로 잘못했다라는 것을 아주 서스럼없이 얘기를 해요. 그 마귀의 도구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응? 설사 그게 진실이라 할지 사실이라도 그게 그렇게 까발려가지고 세상 사람의 비난을 받기 위해서 전도기를 막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냐? 나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디까라고 묻고 싶은 거죠. 어? 그게 지금 세상이 점점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바깥 하나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악한 영이 어떻게 자기들의 생각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별을 못하고 거기에 다 잡히는 거예요. 그냥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질상 그 기질이 사단이 싹 딱 쓰기에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의 역사와 겹쳐가지고 그게 자기 성품이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가룟 유다짱 나는 거죠. 그러다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의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위험과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물론 잘못도 있지만 그 본인의 잘못에 사단이 치고 들어가지고 악한 영이 치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게 목숨까지 이를 지경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자기를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악한 영이 아니 목사인 눈에서 볼 땐 그게 이게 쭉 얘기 들어보면 악한 이분이 틈을 줬고 틈을 타서 사단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를 했다라는 게 분명한데도 그 성도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를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고난, 손해, 낭패, 고통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게 반 이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기가 스스로 틈을 보여 귀신이 치고 들어와서 만들게끔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 때문에 이걸 알면은 분별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아는데 아예 그걸 감을 못 잡으니까 결국은 사단에 계속 잡혀서 결국 사단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자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그리고 또 제가 왜 이 주제를 하게 됐냐면 믿는 자가 악한 영에게 틈을 보여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도 결과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결과가 이런 결과 잘못된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건데 그 원인을 찾지 않고 그 원인이 결국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이 지경까지 결과가 왔다라는 것을 원인을 알면은 결과를 막을 수가 있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그게 재차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죄에 걸려가지고 귀신이 역사했어요. 어떤 특정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를 했는데 영이 역사해서 이 사람이 지금 그거의 결과로 시달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죄에 딱 걸려가지고 그 죄를 타고 회개치 않아가지고 그 죄를 타고 그 영이 소위 말해서 위장병을 줬다 그거예요. 통증이 막 병원에 진단해도 안 나와. 이런 것들은 거의 귀신이라고 봐야 돼요. 귀신. 진단에도 나오고 수치에도 안 나와요. 정상처럼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위장을 일으켜서 괴롭히는 것들이 귀신의 역사에서 원인이 거기서 출발이 된 건데 병만 고치려고 난리 치니까 아무리 약을 먹고 뭘 해도 안 나는 거죠.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봐야 되거든요. 그 원인은 결국 귀신이 역사에서 이적이 됐으면 죽기로 해야 되고, 이 귀신이 들어오게 된 어떤 죄의 문제라면 그걸 회개해야 이게 원인이 제거돼야 이게 결과가 이제 나쁜 결과 안 나오는데 이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러니까 결과만 가지고 막 애쓰는 거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면서 시달리고, 그러나 안 낫고, 약은 먹어도 뭐 어떤 뭐 의학적 기계를 가지고 뭘 고친다도 안 되고, 그걸 결국은 보면은 그게 악한 영의 역사로. 근데 참 이런 게 있어요. 보편적으로 악한 영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아프는데 병원 가서 아무리 피 검사하고 MRI 찍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의 소견은 정상이라고 딱 나와요. 근데도 이분은 계속 통증이 있고 아파. 그건 거의 귀신 역사예요. 그러면 죽기를 하잖아요. 이제 저 같은 사역자가 죽기를 하면은, 분별자 죽기를 하면은 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가지만 원래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니까 다시 줄기가 가지를 내듯이 이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제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다시 만나보면 이 사람이 또 그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의 역사에서 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났다면 결과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없애버려야 비로소 그 결과가 재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악한 영조차도, 악한 영 존재 자체도 안 믿고 무지하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원인을 찾냐고요. 계속 병원에 돈 갖다 바치고 고생만 엄청 하고 말이에요. 약 먹고, 그러다 또 약 때문에 몸이 또 상하고. 그게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병이라는 게 자연적인 병이 있고 종류가 많죠. 원인의 발병 원인은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영으로 인해서 발병되는,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악한 영을 내어 쫓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애매하게 당하는 거죠. 또한 제가 오랫동안 저 자신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분별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악한 영들을 엄청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악한 영이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저도 맨 처음에 책을 보다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영적 분별력, 주님이 주시는 깨닫는 마음 가지고 사역도 하고 저 자신한테 사역하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경험을 하면서 훅 오는 게 뭐냐면 이게 나만의 문제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금 또 제가 빈틈만 생기면 또 영이 또 역사를 해요. 그런 것들에 계속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 지금 또 계속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마귀가 죽을 때까지, 그 마귀가 계속 믿는 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데, 대상에 뭐 목사고 뭐고 하여튼 상관없이 그냥 막 믿는 자를 어떻게든지 도적자를 죽여 멸망시키는데 역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하니까 이것이 가르치지 않으면, 분명히 저도 주님이 가르치셔서 이거를 알아가는데 성도들은 이걸 모르니까 적어도 제게서 알게 된, 사역에서 알게 되고 저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해서 사역한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은 거예요. 제가 방언도 그렇잖아요. 방언을 저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방언하는 사람은 알아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시리즈로 계속 방언에 대해서 얘기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 방언에 대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는데 제 사역은 그래서 제가 할 일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귀신의 문제, 이 악한 영의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또 경험을 지금까지 방언만큼의 경험이 있고 사역 속에도 경험이 되고 아주 가지각색의 영의 역사를 제가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역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돼 있다. 성도들도 분명히 이 부분을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축기해서 악한 영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분별해서 내어 쫓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유튜브에서 이런 것도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마음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많은 성도들이 애매하게 악한 영에 당하고 사니까 이 부분도 방언처럼 잘 이거를 가르쳐서 이제 잘 배운 분들이 이제는 악한 영에 속지 않고 악한 영을 이기고 그리고 악한 영에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걸 가르치는 거죠. 자, 믿는 자의 축복이 안 오는 50% 이상은 악한 영의 역사가 가로막아서 축복이 안 온다고 전 보는 입장이에요. 응? 믿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들이 못 받는 그 원인 중에 큰 원인이 뭐냐면 악한 영이 가로막고 속이고 빼앗아가고 이렇게 해서 축복을 온전히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근데도 그게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죠.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다고. 아니 하나님이 뭐 주시고 빼앗고 또 주셨다 빼앗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십니까?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셔도 악한 영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쪽에 주는데 자기는 저쪽 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가서 쫓아가서 애들 밥 안 먹는 애 밥 가지고 가서 숟갈로 그냥 쫓아다니면서 밥 먹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게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걸 악한 영의 방해로 속아가지고 방해받고 장애를 일으켜서 내가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져서 악한 영이 했다는 걸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또한 믿는 자가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능력과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정했다는 거죠. 이게 목사나 기도 원장님만 갖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 자꾸 이거를 자기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리를 못하는 거죠. 나는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난 믿음도 없는데 나는 이게 무서운데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하면 결국 악한 영에게 빈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조금만 약한 모습 보이면 가차없어요. 그냥 치고 들어오거든요. 강에서 물리쳐야 걔네들이 이렇게 밀리지 내가 약하다고 자꾸 뒤로 뒷검질하면요 얘네들은 악랄해 가지고 더 치고 들어와서 아예 자리를 잡는다고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악한 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요 마귀가 하는 행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감을 그 다음은 저렇게 하겠구나. 악한 영이 그래 왔으니까 저 사람도 악한 영에 조종을 받는다면 그 다음은 저렇게 할 거야.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성품과 그 악한 자의 성품을 쓰는 마귀는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악한 자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면요, 그대로 악한 마귀의 그런 어떤 본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 사람은 성품같이 보여요. 그런데 딱 하는 거 보면은 악한 그 귀신이 하는 그 성품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 잡혔구나, 귀신한테. 그게 딱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한테 시달리는 성도가 있으면요, 그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기도 제일 빠르게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는 귀신아 다 그 사람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렇게 기도해서 축기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떠나가면 그래도 최소한 그 사람의 성품은 남아있거든요. 성품만 있어도 해결책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성품이 변화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그 다음 순서예요. 악한 영부터 역사를, 축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성령님의 역사 내지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 먼저 해야 될 사역이 뭐냐면 그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 집회 가운데 보면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해요. 그렇게 예수의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축기 작업을 그 다음에 하거든요. 제가 축기 작업을 반드시 사역 전에 축기 작업을 해요. 예수의 피를 뿌린 다음에 축기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또 18년 동안 이게 안 변해요, 하나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악한 영이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못 봤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게 있어요. 악한 영을 제어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제어하지 않으면 같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도 악한 영도 더불어 같이 역사해서 난리 버거지. 그러니까 사역자가 당황해요. 그렇게 되면 한쪽엔 귀신 역사 일어나고 한쪽엔 성령의 역사하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성령의 역사가 제한을 받아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근데 이거는 사역자의 잘못인데 이 사역하신 분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그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고 보호를 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가져야 되는데 그 제어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사역을 해버리니까 성령도 역사하고 악한 영도 역사하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악한 영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성도 참여한 은혜 받을 성도들, 축복받을 성도들이 손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100% 오게 만들려면 먼저 해야 될 게 그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부터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면 악한 영의 제어를 할 때 뭘 해야 되냐?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구한 다음에 축기를 하고 축기에 끝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오게끔 만드는, 이게 순서예요. 이게 보혈을 구하면,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영적인 이렇게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이게 육성으로는 안 들리는데 이 영으로는 듣는 소리가 있어요. 걔네들이 하는 소리를 딱 보혈을 뿌리면요, 얘네들이 아주 기겁을 해요. 그리고 뜨겁다는 말을 해요. 보혈을 던지면 뜨겁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얘네들을 두렵게 만드는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영으로 사람 속을 딱 봐가지고 어떤 영이 딱 숨어져 있는 거를 영으로 제가 어떤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영 저 사람 속에 있으면 대답을 해. 딱 그러면요, 얘들은요 꼼짝 마요. 예수님의 이름을 딱 걸면요, 얘들은 말하기 싫어도 그냥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라도 얘는 말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사역을 하거든요. 딱 분별이 돼가지고 영분별로 먼저 하거든요. 축기할 때 이렇게 딱 어떤 영 예수 이름으로 있으면 대답해. 그러면 지네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겠냐고 숨어서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름 말하면 말해요. 말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그리고 보혈을 뿌린다, 보혈을 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상상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리고 뜨겁다는 말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을 제어할 때는 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혈을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축기하고, 축기가 끝나면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이게 순서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개인 자기를 향해서 사역을 할 때도 보혈을 먼저 내가 이런 악한 영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기다 뿌린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그 자리가 비어 있을 거잖아요. 그 영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했던 자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처럼 이 위에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위가, 그 영이 떠나면 그 위가 계속 붙어서 역사했던 것이었다라면 그 위에 다시 붙지 못하도록 다시금 보혈과 성령의 임재를 거기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안전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자, 축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잖아요. 다시 들어와. 물론 원인이 있을 수도 그렇게 있지만 이게 보혈과 그 성령의 임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자리가 된 거예요. 빈자리. 그래서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아서 다시금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나갔는데 또 아프대. 그러면 이 작업을 안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무리 작업을 안 해서. 자, 도움이 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주제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요, 제가 방언 시리즈를 끝낸 다음에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 먹으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이 주제를 강력하게 내 안에 부담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먼저 해야 될 거라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자, 목회자도 그렇지만 성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두 가지를 말하기를 꺼려해요. 서로 간에. 뭔지 아세요? 죄와 귀신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말하기를 꺼려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죄와 마귀의 이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중요한 주제라는 거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죄의 문제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죄와 마귀의 역사는 틀림없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거를 믿는 자들이 말하거나 드러내는 걸 꺼려한다는 얘기는 이미 사단의 계략에 말린 거예요. 듣기 싫어해,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죄와 귀신을 얘기하는 걸 안 하잖아요.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게 왜 그래요? 그 왜 다른 건 다 듣기 좋은데 왜 그 소리는 듣기 싫어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인데 그런 자체가 사실은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터부시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분명하게 배워서 분별되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에 덫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신앙인데 왜 다른 거는 듣기 좋아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절대적으로 그 영혼과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죄와 귀신 얘기는 왜 빼놓고 안 들으려 하냐 그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안 들고 두 가지의 분별력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죄를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았다는데, 근데 왜 죄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치 못하면 손이 짧아서 또 아니요, 너희 죄가 나와 사이에 이렇게 가로냈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는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죄의 문제는 끝없이 이어져서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죄를 모른 채고 자꾸 지나가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죄 때문에. 거기다 그 죄와 함께 귀신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죽을 때까지,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그 귀신을 떠나지 않고 역사할 건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길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거를 모른 채하고 무시해버리고 누군가가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귀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맥없이 막 쓰러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귀신의 공격받아가지고 교회 떠나고 헌신을 그만둬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성도들이 한둘이냐고. 합리적.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쭉 밑에서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마귀가. 저는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시는 부담을 주실 때 어떤 주님의 마음에 훅 하고 같이 왔냐면, 악한 영에 지금 시달리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분별 못하고 무지하고 무시하는 그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사실은 몇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는 해줄 수 있어도 유튜브에 오늘 같은 날 보통 1,400명 정도가 들어오시는데 참여하는데 분명히 그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귀신하고 죄만 얘기하면 그냥 아예 그냥 딱 꺼버리고 아주 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게 잘하는 태도가 아니라고요. 본인이 아냐고, 죄에 대해서 알고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얘기하는 거냐고. 알아서 듣기 싫어서 그런 거요? 응? 목사 이상으로 안다면 안 들어도 되는데 목사가 적어도 이장한 목사가 아는 것만큼 모르는 사람이 듣기 싫다고 그만둔다면 이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속고 있는 거예요. 응?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한 줄 알아요? 틈을 노리는지 악한 영이 아주 주님 또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악한 영은요 더 치밀하게 보고 있다니까. 그럴 때마다 섬찟섬찟한 거예요. 내가 두 존재에 노출된, 하나도 가릴 게 없는 두 존재에 노출된 존재라는 걸 어떤 때 인식할 때 막 그냥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릴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같이 따라붙는 천사가 각 사람마다 성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붙였는데 그 천사와 같이 악한 영이 따라다니면서 노리는 거죠. 우리의 빈틈을 치고 들어갈 거, 마음과 그 육체와 삶에 치고 들어올 그거를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얘네들을 그런 거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다 될 문제냐 그거예요. 그거는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유치원생들은 부모가 다 돌봐야 돼요. 그런데 애가 어느 정도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데 그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보호해 줍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지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거야. 하나님 다 책임질 거 도와주실 거.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커버하고 자기가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또 그 다음에 내가 연약해서 당하면 그거를 해결할 어떤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 갖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 예? 그런 거 있죠. 어린애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당하면, 특히 여자애들은 그렇죠. 누구한테 이렇게 당하면 맞고 있잖아요. 그냥 울면서.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누가 와서 이렇게 보호해 줄 때까지, 그거를 책임져 줄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서서 맞고 이렇게 다치고 그래도 울고만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징징대 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어떻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상한 거예요. 에? 어느 정도 이제는 커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어떤 모든 게 다 안전장치가 있고 그런 능력도 해주고 주시고 그만한 또 성장이, 영적인 성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를 쓰지도 못하는 그런 성도라면 그게 하나님 아주 진짜 복창 터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제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전에도 가끔 그렇게 생각했지만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못하다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부분을 적어도 이 저의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 이 방언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영적 세계나 기도의 세계를 더 넓혀가고 축복받은 것처럼 이걸 잘 가르쳐서 이 또 하나의 한 축이 돼서 방언과 이런 악한 영을 분별하는, 또 이렇게 죽게 하는 이거를 잘 사용해서 이런 악한 영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다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막힘없이 가고 하나님이 예비한 건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애매하게 왜 고난받고 애매하게 빼앗기고 애매하게 손해를 봐야 되냐, 그거예요. 악한 영한테. 그러면서도 그거를 억울해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분별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어리석다라고 봐야 돼요. 제가 이거를 주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제가 이제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까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애가 굉장히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어리버리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기억나는 게 그 동네에 꼬맹이들이 많았어요. 애들이 고만고만한 애들이. 그러면 항상 제가 걔네들보다 키가 좀 컸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한테 하도 아구같이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막 이렇게 막 달겨들고 막 이렇게 애들이 겁도 없이 막 달겨들고 이러니까 나는 겁나가지고 걔네들한테 이렇게 얻어맞고 울고 집에 들어오면 또 우리 어머니가 난리를 치는 게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 자존심 강하고 또 우리 아버님은 또 해병대 출신이라 막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막 굉장히 무섭게 사셨던 분인데 소위 우리 아버님 얘기 들어보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신 분이래요. 싸워서. 그런 분의 장남인 제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 어머니가 속상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태권도 도장을 제가 우리 아버님의 손에 끌려가지고 태권도 도장을 억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를 배울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제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하도 맞고 이렇게 태권도 도장에 그 선배들한테 매맞고 운동을 한 게 무서워서 이거 매맞지 않기 위해서 지지 않게 해서 태권도를 배워서 싸우듯이 배운 태권도가 드디어 이제 제가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이제 제가 그게 된 거예요. 마음이 되고 몸에 이제 몸을 운동해서 이제 몸이 단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그다음부터는 없었죠.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분들이 착해 빠지고 순에 빠져가지고 악한 영이 역사하죠. 이리 쳐도 이리 가고 저리 치면 저리 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분별이 없어가지고 맨날 징징대는 거죠. 하나님 나 손해봤어요. 억울한다 했어요. 당했습니다. 힘듭니다. 손해봅니다. 하나님께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게 그런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자기 자신의 틈을 메꿀 줄 알고 거기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분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마음이나 육체나 삶에서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게 자신의 삶 속의 마음이나 육체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도 우리가 정말로 정말 살기 힘든 세상에 왜 악한 영에 닿으면서 사냐 그 얘기예요. 예? 지금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악한 영에 당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당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 돈을 뺐냐고, 건강을 뺐느냐고요, 일을 빼앗아가냐고요. 예?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한 걸로 생각하는 성도도 있어요. 분별이 없어가지고. 자, 이제 이 주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유들을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얘기될 얘기가 몇 번의 시리즈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영의 세계와 또 제가 사역 속에서 실제로 경험된 것들을 기초로 하여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수많은 성도들 또 저 자신부터 해서 악한 영의 이러한 싸움 속에서 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듣는 성도분들은 저의 경험이 하나의 간접 경험이 돼서 여러분의 것이 돼서 이제 악한 영에 속지 않고 지지 않고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또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한 성도들이 먼저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이거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데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하고 있다.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뭐냐면 첫 번째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악한 영이 역사인데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 오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한 건지 자기가 어떤 잘못된 것이 하나님이 역사한 건지 악한 영이 역사한지 이거마저도 분별이 안 돼서 오해를 한다 그거예요. 이게 성도들한테 아주 그 자주 나타난 어떤 잘못된 생각 중에 아주 크게 생각 잘못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허락된 일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악한 영에 그냥 걔들이 모든 걸 그냥 하도록 막 성도를 그렇게 맡겨버리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모든 원인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오해하는 건 이건 커다란 잘못된 거다. 두 번째는요, 악한 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또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과 상관이 없다. 악한 영하고는 자기 그 악한 영하고 나와는 관계가 없다.
내지는 그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반대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여 자신을 망하게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요런 그런 어떤 생각들이 결국 지금 얘기한 이 생각들이 결국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지해도 안 돼요. 응? 그리고 민감해서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악한 영이 역사를 안 했다라고 그걸 단정져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을 좋아라는 거예요. 그래, 너 내가 아무리 해도 너는 그걸 모르는구나. 그럼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예. 자, 또 잘못된 성도들의 잘못은 뭐냐?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한 영이 역사 안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지금 마음과 육체와 삶에 얼마나 악한 영이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 대놓고 역사하는 게 있고 모르게 역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해서 내가 벌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 자, 네 번째는요, 모든 것을 또 반대로 모든 것을 악한 영의 역사로 이해한다는 거죠. 응? 모든 것을 악한 영의 역사로 이해한다. 감기도 악한 영의 역사. 내가 가다가 돌불이 넘어져도 악한 영의 역사.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요,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소위 말하면 기분 나쁜 일이 막 생겼어요. 일도 잘 안 됐어요. 뭐 가다가 가야 될 제 시간에 도착을 못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평상시에 차를 운전하고 갈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예배드리고 누구를 신방 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면 꼭 그 차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도로상에, 운전상에 문제가 생겨요. 가끔가다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내가 영적인 일을 뭘 해야 되는 길목에서 그런 그런 도로에서 벌어져요. 그게 우연처럼 보여집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향해서 핏대 올리고 화낼 게 아니라, 또 시작하는구나, 이게. 내 중요한 일에 또 마음 상하게 하려고 또 시작하는구나. 나한테 겁주려고 또 하는구나. 근데 그런 거 겁낼 건 아닌데 벌써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황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가 거기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응? 왜 멀쩡하게 평상시에는 그 길을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내가 영적으로 꼭 필요해서 만나줘야 될 사람은 왜 그 길이 1시간 거리냐고. 그게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런 거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한 번이면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면 그거는 우연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그 속에 악한 영이 나를 손해보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좀 좋습니다. 기억을 하든가 메모를 하든가 기록을 하든가 기억을 하든가. 그게 뭐냐면, 내가 영적인 일, 내가 축복이 받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뭔가를 해야 되고 도움을 받고 어떤 영적인 현장을 가는데 그 길에서 뭔가 상황이 안 좋은 거 있으면 기록해놔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연으로 보겠냐는 거예요. 응? 믿는 자의 삶은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통제하시고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우연 같은 일이, 안 좋은 일이 2번, 3번씩 반복이 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록해 보면요, 일정한 법칙이 드러나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으면 기도에 관련된 걸 다 기록해 보라는 이유가, 그 기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그 흐름을 알게 돼요. 그걸 기록해 놓으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무조건 기록해 놓는 거예요. 기록해 놓으면요, 명확해져요. 그게 명확해. 저는 지금 또 제가 여러분들 다이어리를 이렇게 영의 일기를 쓰라고 제가 권면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쓰거든요. 이렇게 쓰면은 하나의 그게 맥을 잇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일정한 어떤 공식이나 법칙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제 삶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뭐 악한 영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찾아낼 수도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정한 법칙으로 나를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게 다 기록으로 다 나와. 이게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진짜 이렇게 조사해 보면 일정한 법칙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2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그 딱딱 끊어지는 그 숫자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를 항상 시작했어요. 나만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몇 가지 법칙이 제 삶에, 그 법칙이 발견이 돼서, 하나님이 이게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나에게 이끌어 가시구나. 그래서 제가 50 중반에 넘어가면서 박 목사하고 제 아내 박 목사 얘기, 60이 되면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킬 거야. 버전 1에서 버전 1.5가 아니라 2로 넘어갈 거다. 그런 역사가 내 나이 고 60대 올 거다. 근데 아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역사했거든. 이걸 어떻게, 이걸 뭐 내가 맞출래도 맞추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2가지를 여러분들의 삶에 메모를 쫙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2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일정한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고, 또 하나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악한 영이 어떻게 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패턴으로 내게 역사하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역사하게 만드는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의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환경적 원인이 있는지, 이 원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거든요. 저절로 되는 일은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얘기는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만 알면, 그 원인을 좋은 일이면 좋은 원인만 찾으면, 그것만 또 반복하면 그 결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죠. 안 좋은 거는 그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더 이상 그 안 좋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은 어쩌지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어쩌지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 뜻 가운데 진행시키고 움직여가기 때문에, 내 뜻과 상관없이 믿는 자는 다 그분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그분이 일정한 수학 공식과 같은 법칙으로 나를 끌고 가거든요. 그걸 알고 그분의 그 법칙에 동조해서 갈 거냐, 아니면 그분의 법칙에 따로 나와서 제 멋대로 살아갈 건가, 그래서 괜한 고생을 할 건가, 이거는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 몇 가지를 발견하고 나서 나는 그냥 막 살았다고, 그냥 나는 어쩌저쩌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일정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나에게 은혜 주시는 패턴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설교. 이게 전에 한번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아마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참 오래됐어요.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아마 찾아보세요. 여름 집회 거예요. 어느 해 여름 집회인지 보면 그 여름 집회 때 제가 이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만 그러겠습니까? 다 믿는 자는 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축기는 자신이 할 수 없고 은사가 있거나 사역자만 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거든요. 믿는 자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왜 이거를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게 역사가 되는데 왜 그거를 믿지 않느냐는 거죠. 왜 그거를 시도를 안 해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아주 악한 영은 좋아라 하는 거예요. 딱 이게 뭐가 있냐면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게끔 아주 이렇게 소위 말하면 분위기 좋게 만들어 주는 거와 똑같아요. 속으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 생각이 계속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사단이 좋아할 생각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는 한 그분은 계속 죽을 때까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보이면 안 돼요. 틈을 보이면 악한 영은 물과 같아요. 뭐가 같냐면 물과 같은데 이 물은요 조그만 틈만 있어도 흘러내리죠. 흘러내려요. 그 물이 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빈 곳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아주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틈이 있어도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사단은 그 틈을 알아요. 우리의 틈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악한 영은요 우리의 생각을 못 읽어요. 절대로 우리 생각을 못 읽어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딱 가서 믿는 자 보고 이렇게 봐달라고 그러면요 솔직하게 귀신 들린 마귀도요 그 점쟁이도요 믿는 자는 정죄가 안 난다고 그래요. 정보가 입수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는 자의 생각은 그 악한 영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뭘로 안주하세요? 언어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뭘 그 말을 가지고 다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할까를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 말과 행위 있잖아요. 말과 행위로 그 귀신들은 결국 믿는 자를 어떻게 요리할지를 딱 계산해 나오는 거예요. 그 행위, 하는 패턴, 어떤 장소, 관계, 일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그 개념이 뭘 얘기하냐면 틈이 안 보인다. 그게 신앙이 좋아진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요
계속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좀 나 자신의 어떤 허술한 점을 틈을 가리는 것만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틈이 보이는 게 뭔가를 찾아내고 그거를 메꿀 줄 아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자기 영적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시간이 가면서 좀 더 허술했던 신앙과 존재를요, 이렇게 틈이 안 보이게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있죠. 사람은 좋은데 빈틈이 많아. 그래가지고 귀신이 잘하다가 어느 날 귀신 영향받아가지고 팍 꼬꾸부라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그런 사람 있죠. 잘하다가 딴짓거리하고 있고, 잘하다가 사람 속세이고, 잘하다가 안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게 틈이 보여서 사단이 들어갔다 나왔다 막 역사를 해가지고, 그 어느 날은 성령에 취해서 있다, 어느 날은 귀신에 잡혀서 있다, 이러시게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에?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이 심하다. 기복이 심하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한테 성령의 역사도 하지만 악한 영도 그 사람 성품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악한 영이 틈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틈도 보이지 않고 틈을 메꾸고 그 다음에 분별해서 이기는 신앙,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